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5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인데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이혼율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새로 결혼하는 부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중에 3분의 1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분도 무언가 부부 사이에 깊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집의 재정 문제나 건강 등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부부관계가 아예 깨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인간 사이의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은 인간과 앞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친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하던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성경책이 얼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수많은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이 먼저 취하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자신들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이런 악행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회사에 입사해야 할지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또 그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악한 욕망들과 호시탐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욕, 죄악들과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죄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들과 탐욕들과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과 계획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르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맛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나라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